스가랴 8장 14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 베풀기를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너희의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에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베델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며 금식에 관하여 문의한 일이 계기가 되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세 번째로 스가랴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성전 공사가 재개되고 2년 몇 개월 되는 시점이고 비슷한 기간이 지나서 이 성전 공사가 마치게 됩니다. 베델 사람의 문의는 시대의 성격을 살피는 모범적인 것이라 할 것입니다. 반면에 포로 기간 이스라엘이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을 슬퍼하며 4번이나 금식했어도 회개하며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철저히 이 금식일들을 지키지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먹고 마시는 사람, 즉 자기 행복과 쾌락에 휩싸인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이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그들의 조상처럼 여호와께서 선자들로 하신 말씀을 청종치 아니한 탓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거룩한 백성다웠게 살라 하신 것입니다. 이는 피차 인애와 성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제사장나라답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데서만 가능한 법인데 금식일은 철저히 지키면서 정작 회개하여 여호와를 제대로 부르지 아니하니 여호와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끝끝내 주의 말씀에 귀를 막은 탓에 포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조상처럼 선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들도 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7장의 4단락을 요약한 것인데 이런 내용 위에서 우리가 5째 단락을 살피는 중이죠. 이 5째 단락을 보면은 가령 이 밤의 이상과 내용이 겹치는 것 같아요. 8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첫 번째 밤의 이상과 내용에서 매우 비슷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 셋째 부분 8장 7, 8절은 이 자기 백성을 동편 땅과 서편 땅에서 구원하여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실 일을 예언하는데 이게 바빌론 포로에서 회복하시는 것과 얼른 비슷하지만은 장차 이방인을 구원하실 약속입니다. 이 부분은 8째 이상하고 내용이 겹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단락 5째 대목인데 대목의 9째 그러니까 8장 20절부터 23절과 겹치게 될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9절로 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자, 이 부분이 8장 1절부터 3절과 짝을 이룹니다. 이 첫째 부분인데 이게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왔다 하시고는 예루살렘에 거하리라 약속하셨죠. 시온에 돌아왔으니까 사실상 예루살렘에 계시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 거하실 거라고 하신 것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성전 공사만 아니고 성벽 중건을 이 염두에 두신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새 예루살렘하고도 맞닿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살필 넷째 부분은 성전 공사와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고 밝히시면서 먼저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권하십니다. 같은 권면이 13절 끝에 나오죠, 그죠? 이 견고히 하라 하는 이 하자크라는 말이 9째 대목에 두 번 더 나올 거예요. 23절에 거기는 잡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금 살피는 5째 대목, 한가운데 대목하고 9째 한가운데 대목의 단락입니다. 단락과 9째 마지막 단락이 짝을 이룬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제 줄거리를 염두에 두고 이 성경을 읽으면 도움이 꽤 됩니다. 손을 견고히 한다는 표현은 여호와의 이 강한 손, 견고한 손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견고히 한다는 말이 동사고 강한 손 할 때는 그 하자크의 형용사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견고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이 강한 손을 굳게 붙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손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손을 견고히 하라는 이 권면은 여호와를 전심으로 의지하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 권면을 선자의 입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베푸십니다. 셋째, 넷째 단락 스가랴 7장 7절부터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전 선자들로 하신 말씀을 청종하라 결국 권하셨는데 성전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자들의 말을 듣는 자들을 붙들어 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 선자들이 누구냐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지대를 놓고는 16년이나 공사를 지연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학개와 이 스가랴를 일으켜서 자기 행복에 빼앗긴 백성의 마음을 돌이켜 시대적 사명을 행하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학개 선자에게 다리오 제2년 6월 1일에 말씀이 임하더니 동월 24일에 성전 공사가 마침내 재개되지요. 그로부터 한 달 조금 못 되던 때에 다리오 제2년 7월 21일, 한 달이 좀 안 되지요. 한 3일 부족한데 이때가 언제냐면 초막절 7째 날이 되는데 다시 학개 선자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때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격려하시며 똑같은 말입니다. 하자크라는 말 썼습니다. 굳세게 하다는 낱말이 지금 살피는 스가랴에서는 견고히 하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초막절을 지내고는 바로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시대를 놓아버리잖아요. 그러다가 16년 지나서 지금 17년 지난 초막절 끝에 학개 선자를 통하여서 막 재개된 성전 공사에 격려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밑에 도표를 그려놨는데 시간 있으면 한번 살펴가지고 보십시오. 학개서는 짧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세 차례 임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 번째 날 임하실 때 임할 때 두 번 임하니까 모두 4개가 되는 거고 스가랴는 1장 1절, 1장 7절 그리고 그 다음에 1장 1장 7절이고 그 다음에 7장 1절 이 세 번 나오죠. 그죠? 8장까지. 그럼 9장 다음 시간에 9장을 배우게 되면은 그 9장부터 14장은 무슨 말씀인가를 그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임한 시점하고 성전 공사가 재개되는 시점하고가 매우 긴밀히 붙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실마리로 해서 이때 왜 이런 말씀을 베푸셨을까? 하필 이때인가? 이런 질문하고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어서 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말씀을 듣는 너희는 물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을 돌아온 보리소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만, 근데 앞선 두 단락 7장 7절부터 14절에 보면 이 듣는다는 샤마라는 말이 거기는 부정어, 안 듣는다, 듣지 않는다라고 네 번이나 쓰여요. 반대로 8장 20절부터 23절에서 또 이 듣는다는 말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거기는 열방이 듣는다, 열방의 은혜를 구하며 그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법을 참조하면 여기 말씀을 듣는 너희는 선자들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게 분명합니다. 이들이 들어도 청종치 아니하는 그들과 함께 성전 공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청종하는 이는 그저 건물 하나 세우는데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그 성전이 가리키는 메시아와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당대의 힘든 현실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사야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 부르던 그 백성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에 갑자기 우리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 우리가 이 말씀을, 이사야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모든 우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읽으시면서 갑자기 우리가 나온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사야가 내게 주신 자녀라고 부르는 그들로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께서 주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와 함께 아버지를 의지하신다고 전하죠. 히브리서 2장 13절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늘에서 주를 바라는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며 약속 이루시는 아버지를 전심으로 기다리십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10절부터 13절. 그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음이오니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10절 처음에 그날이 나왔는데 11절에 그 남은 백성이라는 이 두 표현과 더불어서 8장 4절부터 6절에 이 두 낱말이 중요하게 나왔지요. 그러니까 서로 이 짝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그 날들은 남은 백성이 언약의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시대입니다. 그 날들, 이제는 같은 건데 그 날들이 이 단락에서는 전에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이 두 표현을 바울 사도가 써서 시대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먼저 그날들 전의 상태가 어떤지를 언급하십니다. 그때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고 짐승도 그러하였습니다. 학개 선자가 이 점을 지적을 해요. 1장 6절에. 이 상태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성전 지대를 놓고는 그만 방치하고 자기 집을 편벽하게 크게 만드는데 골몰한 결과입니다. 먹고 마시는데 힘쓰지만은 그 결과가 그리 신통치 않습니다. 애를 쓰지만 먹고 이 추수가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살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일꾼에게 제대로 삭슬 주지 않게 되었겠죠. 말라기 선자가 여호와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바로 이 점을 하나 항목으로 지적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이들에게 삭슬 주지 아니하면 그들이 살기 힘듭니다. 사람도 먹기가 빠듯하니 짐승도 먹을 게 없겠지요. 먹을 것이 부족한 것만 아니라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습니다. 사회 안전망이, 요즘 흔히 말하는 사회 안전망이 무너진 모습입니다. 자, 이게 언약의 두 복, 풍요와 안전이 사라진 상태가 되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마음이 없고 마음이 세상 행복과 쾌락에 빼앗긴 결과는 언약의 복을 위해서 탈락된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 이스라엘이 떨어진 이유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다 하신 데 나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잠시 악한 목적을 똑같이 이루려고 친구가 되더라도 결국은 서로 대적할 뿐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신 데서만 참된
관계가 가능합니다. 모든 참된 관계는 삼위의 관계와 사귐 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 관계와 사이라는 말이 거의 비슷하게 쓰여서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데, 진정한 관계, 참된 관계는 삼위께 있고 그 참된 관계와 사귐 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류만이 참된 관계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이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 가지 그 사이가 가까워질 때가 있는데 뭐냐면 각각의 악한 욕심이 서로 겹칠 때 가까워지는 거란 말이죠. 그럼 결국은 그 목적이 이루어졌다 생각하면 금방 서로 다투게 되고 마는 거죠. 이런 참된 관계는 말씀을 전하고 받는 거기서 참된 관계가 드러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직 여호와께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시는 지금 이스라엘은 참된 관계와 복된 사이로 서서 나갈 소망이 아직 있는 겁니다. 내가 서로 치게 하였다 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가 원수일 때 아들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 남은 백성을 전일과 같이 대하지 않으실 거라 약속하십니다. 전일을 늘 그대로 번역하면 이전 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들과 대조가 되는 거죠. 그 날들이 바로 이제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전 날들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셨지만은 이제는 그들을 가까이 하실 겁니다. 그 결과가 12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10절의 상태와 정반대되죠. 평안한 추수를 얻을 거라 새겼는데, 사실 이 평안한 추수라고 번역한 말이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 평화의 씨, 평화의 파종이라는 말이에요. 제라라는 말인데 그게 흔히는 씨, 자손이라는 말도 되고요. 식물의 씨도 되고 또 씨를 뿌림도 됩니다. 영어로 하면 sowing이 되는 거죠. 평안한 파종이니 풍성한 추수를 거두겠죠. 그처럼 거둔 모든 것을 남은 백성이 누리게 하십니다. 아무리 풍성한 추수를 거둔다 하더라도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다 빼앗아갈 터이니 소용없을 뿐 아니라 빈약한 추수보다 때로는 더 괴롭겠죠. 사사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평화의 파종이라는 표현은 남은 백성이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샬롬, 제라 샬롬이라고 이 샬롬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메시아께서 그날들에 오셔서 십자가로서 받은 사명을 이루신 터에서 부활의 능력을 주님의 몸과 지체를 통해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 교회와 신자의 활동을 파종과 추수의 이미지로 교훈하면서 우리가 성신의 밭에 심고 성신의 밭에서 영생을 거둔다 표현하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거기 이제 성신을 위하여 심는다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보다는 성신의 밭이란 말은 없는데 성신께 심고 성신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둘 영생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부활이죠. 그처럼 지금 성신의 밭에 파종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죠. 이것이 성신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듯이 이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13절은 앞선 내용의 일종의 요약 같습니다.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이방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해서 축복이 되게 하실 거라 하였습니다. 이 저주 축복이라는 말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부르실 때 그가 복이 될 거라,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고 번역했는데 복이 될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복이 되어라 하시죠. 그 복이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실현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저주를 내리시고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 주실 거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메시아를 믿는 자는 성신을 주셔서 그분을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성신의 밭에 추수하는 그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금 손을 견고히 하라 권하시면서 먼저 두려워 말지니라 격려하십니다. 이 말씀, 이 표현들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워 사명을 주실 때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특히 선자들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 여호수아처럼 시대적 사명을 각성하고 그 사명을 친히 이루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째 단락입니다. 14, 15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14절은 이는 이러이러함이니라 하고 시작됩니다. 여섯째 단락인데 앞선 단락이 이유를 제시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사실이라 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실이 이유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루실 테니 약속대로 이런 복이 임할 거다 하는 겁니다. 방금 여호와께서 말씀을 청종하는 남은 백성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처럼 이제 내가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다고 밝히십니다. 마찬가지로 전에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셨고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자마함이라는 말인데 이 머릿말이 한번 나왔다고 한번 나왔죠, 그죠? 그때 제가 이 8장을 설명해 드렸을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은 자기네가 여호와의 길이 아니라 자기 길로 행한 탓에 여호와께서 뜻하신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다. 여호와께서 뜻하신 대로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셨다고 겸손히 고백하지요. 이 고백은 선자의 말씀을 깨달은 데서 나왔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루심을 뜻합니다. 드러냅니다. 그들이 배도하여 저주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향기지만 듣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예컨대 예정과 선택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받는 거기서 실현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신께서 말씀을 전해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십니다. 사람이 스스로 말씀을 전하거나 받거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셨듯이 친히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마다 항상 이 점을 계속해서 깨달으려고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한번 깨달아진다고 그 다음부터 계속 깨달은 상태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늘 깨달아야 되는 거라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신다. 사람이 전하지도 받지도 깨닫지도 못한다. 그런데 문수로 하나님 뜻을 사람이 스스로 이루어요. 안 되잖아요. 그게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늘 얻을 수 있고 또 얻어야 하는 깨달음이잖아요. 그래야 겸손하게 더욱더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지만 이거 없이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수 있는 거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입에 있으면 그래 우리가 주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주께 아뢰는 일이 있다면 그게 교회적으로 있다면 따라서 내 개인에게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짝을 이루는 넷째 대목, 넷째 단락에서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였다 하신 상태와 정반대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듣고 들은 말씀으로 아뢰는 거잖아요. 기도가 복이란 말이죠.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시편 73편의 시인이 고백을 한 그대로죠. 우리 눈앞에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심지어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과 심히 어긋나게 보이더라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 말씀드리는 일이 있다면 특히 교회로서 그런 일이 있다면 심지어는 욥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각별히 사랑하고 붙드시는데도 오히려 자기에게 심히 진노하신다고 한탄하는 그러한 처지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틀림없이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욥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잖아요. 우리가 꼭 욥처럼 그런 경험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욥만큼 그렇게 심각한 고난을 다 겪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게 욥하고 은사나 사명이나 시대적 현실이나 다르기 때문에 똑같지 않은데 그 욥을 통해서 그런 걸 배운단 말이죠. 낙담 사람이니까 낙담하고 욥이 얼마나 괴로운지 우리가 수요일 날 생각하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여로운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고난을 받을 수 있나? 자기가 생각해도 이런 고난은 이거는 심상치 않은 거고 하나님이 손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은 틀림없다. 그렇지만 부족민들이 자기를 외인 취급하는 아내마저도 심지어 종들도 자기를 멸시하는 이런 처지에 떨어지게 된 거기서 욥으로서는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시는구나 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지만은 그런 하나님께 욥은 계속 자기 사정을 꼭 아뢰기를 구하고 실제로 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다고 그런 느낌에 괴롭지만은 실은 하나님이 이미 들으신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거는 뭐 신학 이론으로 뭐 몇 마디 해가지고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현실에 들어가면은 욥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의 빛이 비치면은 여전히 괴롭더라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약속을 이루고 계시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탄식하며 기도하는 이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해답이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신비죠. 믿음의 신비입니다. 그 다음 가죠. 16, 17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복을 약속하신 터에서 행할 일을 일러주십니다. 흔히 이를 언약의 의무라고 부르지요. 이 의무를 행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예, 뭐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주의해야 될 게 더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의무를 행할 자격 그리고 행할 능력 역시 하나님 은혜에 속한다 하는 이 점이라고요. 이 사실은 반드시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우리 마음에 쓰나지 않게 돼요. 이보다 분명한 진리가 없는데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은 이걸 잊어버리고 스스로 뭘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와 신자만이 여호와의 권면을 받드는 겁니다. 여호와의 권면 자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라 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먼저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잖아요. 먼저 주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시는 겁니다. 받지 않고 드러내지 못하듯이 받더라도 스스로 나타내지 못한다는 이 엄연한 사실은 성신의 감화로만 깨닫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교훈이죠. 이게 우리 개혁교회의 구원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핵심인데 핵심인 만큼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런 말을 할지 모르지만 삶에서 특별히 어려운 현실에 문제 현실에 당면할 때 성신을 의지해서 하는가 아니면은 사람이 행하려고 하는가 그러면 바리새인들 같이 그렇게 지독하게 아니 그리스도께서 그 주의 일을 행하시고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시는 거기에 아니 주님께서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하고서 염탐하는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지켜보는 정도에 이르게 되잖아요. 얼마나 악하면 그렇게 됩니까? 바리새인 되는 거 그거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악하고 누추할 수가 없는데 종종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섬겨야 하는 거다. 그러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던가요? 바울이 그러면서 핍박했겠죠. 그런데 조금만 말씀의 빛을 비춰서 보면은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누추합니까? 감히 사람이 돼가지고 눈 두 개를 가지고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해보려고 아이고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가소로우시겠어요. 비우시겠냐고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다 의지하셔야 된다고요. 정말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한다면 하나님 그 일을 친히 이루시고 그 일에 자기를 써주시는 거라고요. 행할 일은 인애와 성실을 피차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인애와 성실이 언급될 때마다 오실 메시아를 믿고 바라라 하시는 거거든요.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모든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인애와 성실이라고 하는 개념이나 관념이나 주제가 나오면 거기 그리스도가 계시되고 있는 거라고요. 피차 진실을 말하고 성문의 재판이 진실하고 화평하게 되는 길은 성신을 의지하는 데서만 열리는 거예요. 신약만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신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거짓말장인 인생이 거짓과 깨를 내놓지 않고 베끼지를 못해요. 그 거짓말은 자기도 아는데도 자기 악한 욕심 때문에 그 거짓말을 하고서도 돌이키지 않는다고요. 사과도 안 해요. 깨와 힘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을 해하려다가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냐면 거짓 맹세도 하잖아요. 맹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하는 말이 옳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인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다가 거짓을 진짜처럼 해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해치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건데 이런 악한 것을 심지어 좋아하는 데까지 추락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섭지요. 이런 상황에서 거룩한 시인들과 가난한 자들이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맛보았겠습니다. 이런 두려운 데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은혜였습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사람이 나서서 거짓을 바로잡겠다고 한다면 스스로 속을 뿐이에요. 사람은 못 잡습니다. 악을, 죄를 없이 할 수 없어요. 악의 원수를 이기지 못해요. 인생은 그리스도처럼 아버지께 간구하며 거룩한 처분을 간절히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시니까 남은 고난이 주님께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 뭐죠? 18, 19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음식과 5월의 음식과 7월의 음식과 10월의 음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콧말 하나 찍으시면 좋습니다. 절기에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왜 콧말을 쉼표를 찍으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이 말씀을 베푸시는 지금 이스라엘은 매년 4번씩이나 금식하면서도 회개하며 여호와를 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 말씀 듣는 이들이 있듯이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시며 친히 하신 약속을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께서 4번의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우리 번역에 따르면 기쁨, 즐거움도 희락과 더불어서 절기를 과 연결되는 것처럼 읽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희락의 절기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절기는 희락과 붙어 있고요.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은 금식의 슬픔과 괴로움과 대조를 이루는 표현이고 금식하는 넉 달이 희락의 절기와 절기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절기들이라고 복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미 7번의 절기가 있죠. 성력 1월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초실절로부터 50분째 되는 날이 오순절. 그리고 성력 7월에 1일 나팔절, 10일 대속제일, 15일부터 21일, 2일까지 초막절 이렇게 되죠. 그죠? 7절기 중 대속제일이 유일하게 금식하며 괴로워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앞에 빠져야 되겠죠. 희락의 절기로 바뀔 때 4번의 금식일을 더하면 모두 12번이 될 겁니다. 이는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그래서 12개의 열매를 맺는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12이 언약 백성의 상징이듯이 여기서도 12번의 절기를 말씀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이런 복을 약속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다시금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는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사명을 이루며 살라 하신 것입니다. 여수의 단락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거기 사랑하라 하는 말은 소극적으로 쓰였죠. 그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 맹세를 좋아하는 것은 이 언약의 사랑에서 정반대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랑하라는 말은 성실과 짝을 이루는 인애를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언약의 핵심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이 굉장한 내용인데 오늘은 여기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필요하면 좀 더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같은 주제니까 구장으로 넘어가든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말씀드리죠. 열방의 회개에 관한 위대한 예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는 표현이 20절, 23절에 각각 나오듯이 이 부분은 크게 20절부터 22절, 23절 이렇게 둘로 나누고 그리고 비슷한 주제가 와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도표로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 두 부분 처음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하신 것은 이제 말씀하시는 일을 친히 이루겠다 하신 뜻이겠습니다. 첫째 부분은 그 후에 하고 시작됩니다. 이 표현은 언젠가 언급하신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후라고 번역한 말인데 이게 아주 오드라는 말인데 아주 독특한 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참 어려워요. 영어로 yet라는 말 기억하시죠? 아마 아실 텐데 그걸 부정문일 때는 아직 이러지 않다라고 쓰잖아요. yet이라는 말이. 근데 긍정문일 때도 써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젠가 지금 언급한 일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언젠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걸 살려서 그 후에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앞서 언급하신 그날들에 있을 건데 그날들은 메시아가 오시고 다시 오시는 시간입니다. 예언하신 그 일이 메시아께서 오신 지금 온 세상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가 예언하신 열방인 겁니다.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찾자 이렇게 말하면 나도 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 번역을 순서를 뒤바꾸어 나왔습니다. 사실은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순서는 은혜를 구하고 찾자 이렇게 했습니다. 23절에는 순서를 바꾸어 나왔죠. 그죠? 이게 이제 히브리 문학의 아주 독특한 표현법인데 아마 그렇다고만 알고 계십시오. 이를 위해서 그들이 가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게 23절에 나옵니다. 이사야와 미가가 이미 예언했죠.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스가랴도 똑같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방인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이 일이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 잡혀가는 그 일과 붙어 있다고 스가랴는 예언한 것입니다. 열방에 흩어진 유대인이 다시 여호와께 돌아올 것입니다. 이 일을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특별히 해설하고 있죠. 그 비밀이 우리 시대에 분명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림 직전에 유대인들이 대거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비밀 말이에요. 이 일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과 그와 연동해서 그 끝에 세계적인 배도가 일어나는 것과 더불어서 재림의 중요한 징조 중 하나입니다. 베델 사람이 스가랴 시대에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며 나온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면 장차 열방이 그리하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은 이 일이 특별히 그리스도의 비밀에 속한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많은데 특별히 이방인이 대거 주께로 돌아오는 이게 그리스도 비밀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에베소 3장에서 역설하잖아요. 이 바울이 유대인입니다. 이방인 10명이 유대인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하는 예언이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유대인 사도들이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한 결과 수많은 이방인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만큼 하지요. 걸어가신 아버지 성령 공사가 재개되고 그 공정이 절반 정도 이루어진 시점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 베푸신 계기가 얼마나 놀라운 사건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베델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금식에 관하여 문의한 데서 장차 하나님께서 원수노릇 하는 열방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실 약속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우리가 아직 원수일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교훈하였듯이 저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이 진리를 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리하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부인하지 않고서는 대낮의 햇빛과 같은 이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망각하기 참으로 쉬운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그 고백에 일치하는 태도와 심정이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는, 우리 스스로 품을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말씀이 절실하고 절실한지를 늘 깨닫게 하셔서 참된 교회가 역사 내내 고백하던 그 진리, 곧 그리스도께서 자기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선포하신다는 이 현실을 더욱 소원하며 하늘아버지께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것이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일임을 저희가 모를 수 없고 우리 현실에서도 그러한 것을 주께서 아시옵나이다. 주의 무한 자비하심을 이래도 겸손히 구하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